할렐루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아이고 당신을 보니 내가 참 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예, 옆에 사람이 좀 복됩니까? 예.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예, 조금 꼬질꼬질해도, 예,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복을 받게 되고,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면 그 주변에는 풀이 나기 마련이고 생명의 싹이 트기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형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형통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형통 원하시죠? 예, 다 형통 원해요.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하는 것마다 열려지는 거, 이게 형통이거든요. 영어로 프로스퍼라고 합니다. 예. 우리 안에 그 형통이 있기를 원해요. 직장에 원서를 내면 어셉트가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취직이 되고, 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수능 시험을 보면 그냥 우와 모의고사보다 20점이 더 잘 나버리고, 이게 웬 떡이야? 또 대학에 원서를 내면 내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 이런 것도 원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통.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다음 선지자였어요.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400년. 와, 40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 그 당대에 막 계속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질 않았어요. 400년 동안.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1600년 되네요. 그죠? 조선시대. 예. 우리 영조 대감, 영조의 태종, 태세, 문단세 외웠잖아요. 예. 그분들이 있던 시대예요. 그죠? 400년 전이면.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백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라기서의 메시지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왜 없었을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오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7절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9절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질했다. 나의 백성은 뭐다? 도둑놈이고 도둑.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인자하신 얼굴로 너희들은 나의 도둑놈이다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은요, 매우 엄중하고 매우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린 다 형통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을 원하지만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형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저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대요. 여러분이 면접 보고 면접관을 만나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누가 간섭하셔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테스트를 받는다든지 다 누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간섭해 주시면 형통하는 거고, 잘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은 거겠죠. 아멘. 이 형통의 원리는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지성이면 뭐라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냥 하늘이 감동해서 알아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새벽마다 뭐 합니까? 우리 할머니들 물 떠다 놓고 그저. 저희 할머니 이러셨어요. 그저. 예. 그저 천지신명이시여. 그저 우리 자녀들 그저. 그런데 이래서 형통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형통과 관련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그 제목은 그들의 무슨 생활? 헌금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황 목사가 헌금 설교 처음 합니다. 예, 그죠? 예, 우리 교회와 헌금 설교 처음 하는데 헌금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너무 사랑해. 연애를 하는데 너무 사랑해. 야, 너무 사랑한다. 나 너무 보고 싶었어. 네가 밥 사. 우와, 너무 보고 싶었어. 너 나 보고 싶었지. 그러니까 네가 밥 사. 그 다음 날 만났어요. 아유, 잘 지냈니? 잘 잤니? 사랑해. 네가 밥 사. 여러분, 행복한 커플이겠죠? 사랑은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너무 사랑하는데 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써. 사랑하는 걸까요? 꿍꿍이를 봐야 돼요. 꿍꿍이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 하나님과 비등하게 견주어서 이 말하는 것이 바로 돈이거든요. 예.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만큼 돈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실제로 돈은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람에게 거의 유사전능이라고 말해요. 유사전능. 돈 있으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유사전능. 그럴 정도로 돈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형통의 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할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1조와 이 봉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세요. 여러분 11조 하면은 참 질문이 많습니다. 예, 질문이 많아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데 세금 전후로 해야 됩니까? 세금 후로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세금이 많은데 그거 이전과 이후면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출석하는 교회는 너무 물질이 풍족한데 저 우리 아는 동생 교회는 너무 가난해. 그러면 11조를 글로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 또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11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을 아직도 지킵니까? 11조는 율법에 써 있으니까 지금은 폐기된 거고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수입이 없어요. 남편은 안 믿고 저만 믿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남편 돈은 번으로 내가 11조 내도 됩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 속에 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요? 예, 궁금하잖아요. 왜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걸 누구도 얘기를 잘 안 해줘요. 목사님도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려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그래요. 초등학교 때. 야, 너 목사님 아들이라며? 오. 이야, 너 니네 아버지가 헌금 다 가져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부자인 줄 알았어요. 오, 그렇구나. 헌금을 성도들이 내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니까 와, 목사님도 엄청 부자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린 가난하지? 아니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친구 말에 의하면 우리 목사님 가정은 부자야 될 것 같은데 어쩔 땐 한 끼 굶어. 왜 굶냐 그러니까 쌀이 없어. 막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다고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 헌금 다 가져가죠?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그래서 목사 도둑놈이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거를 제가 나가서 일일이 저는 도둑놈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헌금에 관한 문제는요, 오늘 말씀으로 잘 정돈하셔서 이 헌금 생활이 주님 앞에 가는 끝날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여러분 구약은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뭐와 뭐? 죄송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자, 구약은 어떤 메시지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 자,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게 신약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인데 그분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그게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친히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드려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제물로 드리려고 소 끌고 온 사람 있습니까? 한우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제물로 양 잡아드리고 비둘기 잡고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안 드려도 되지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과거에 율법이 있었는데 지금 안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혹시 순대 드신 분? 예. 삼겹살 드신 분? 예, 계시네요. 자, 율법을 어기셨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돼지 먹죠.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말라 그랬고, 또 피채 먹지 말라 그랬고, 피가 들어간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저도 곱창 먹었어요. 순대 곱창. 그러면 저도 율법을 어겼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자, 이제 11조도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해졌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명한 11조를 안 내도 되는 건 맞다 틀리다? 안 내도 된다 안 된다?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형식적으로 안 내도 됩니다. 왜요? 율법은 이제 완성되었어요. 우린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어요. 이게 문제. 율법 이전부터 이미 11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러 나갔죠. 동생과 식구들을 찾으려고, 그죠?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저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이깁니다. 다 구해내가지고 재산도 다 찾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저 사해 근처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될 때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탈취물의 10분의 1을 드려요. 자, 여기 멜기세덱이 너는 10분의 1을 나에게 줄 것이니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그게 성경에 드러난 것이지요.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도 그가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죠. 환상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럼 야곱도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이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뒤에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예, 모세 시대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뿔라뿔라 해가지고 요셉까지 가면 아브라함 때에 종이 되고 종을 430년간 있었으니까 그 400년 넘게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조는 율법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11조는 안 드린다? 그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반박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전부터 11조는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11조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11조를 왜 내게 하셨을까? 구약시대 11조의 용도는 한 몇 가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 주어졌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게 될 때 담임 목사는 그 헌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받게 돼요. 사례비를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어땠느냐?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려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용도가 뭐라고요?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 주어졌다. 두 번째 용도가 뭐였느냐?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되었어요. 성전을 유지하는 것 그냥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1990년도 입당 예배를 드릴 때는 삐까뻔쩍했겠죠. 반짝반짝. 예.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구석구석이 좀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모난 부분도 있고. 왜 그래요?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보수가 되어져야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지어놨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보수하는 데는 비용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그거 비용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성전세를 받아서 그렇게 유지했단 말이에요. 또 11조의 용도가 뭐냐? 자, 화목제와 같이 함께 먹으면서 소출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11조를 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면 우리 예배 마치고 뭐 합니까? 친교하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용도를 위하여 그 11조를 사용한 거예요. 또 어떤 용도가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11조 외에 3년에 한 번 11조를 더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본적인 11조 외에 한 번 더 내는 걸 명령을 하는데 뭘 위해서?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풍족하게 있는 것은 너희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11조의 용도, 현대판 사회 복지 제도였던 것이죠. 그게 바로 11조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두셨을까요? 그냥 알아서 내라 그러면 되지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건 뻔하죠. 여러분, 내년부터는요, 여러분 국가에 내는 세금 그냥 알아서 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산이 풍성해지겠죠? 국가가 부강해지겠죠? 그럴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가이드라인. 여러분, 국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죠. 제가 미국에 살다가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저희 아이들과 사모가 사모 혼자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계가 수입이 한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4명이 살아갈 수 있는 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수입이면 세금을 안 내도 돼. 왜? 못 버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오히려 모자라면 얼마 모자라? 살 수 있도록 돈을 보태줘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최저 거시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11조를 율법에서 법으로 정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뭘까요? 가이드라인이었어요. 너희가 알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현을 해라 하면 알아서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마다 이기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손님이 오시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시킵니까? 뭐 하라고? 인사하라고 시키죠. 여러분, 그 귀찮은 걸 왜 시켜요?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가정교육 아닙니까? 이건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 집에 누가 오시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오셨는데도 인사하건 말건 네 알아서 해라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른이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잘 인사를 할까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맞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면 잘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되 우리 인간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인생 가운데 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게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아멘. 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허락하셨으니 내게 허락하신 그것의 일부를 들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른들이 오시면 당연히 인사를 하는 바른 아이로 자라나야 되니까 그것을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라라고 정해 주신 것이죠, 법으로. 자, 그리고 왜 11조를 또 법으로 주셨냐? 언약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 주셨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법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자,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기초 대충 하고 인테리어만 기가 막히게 하면 한 3년만 지나보십시오. 삐걱삐걱합니다. 예. 원래 땅을 기초를 다질 때는요, 자갈을 뿌리고 모래를 뿌리고 그거 비를 맞게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둬요. 그러면 모래가 자갈 사이에 스며들고 그 다음에 도도도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다져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공구리를 쳐야지, 콘크리트를 쳐야지. 노가다 용어가 나와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세월이 흘러도 집안이 약간 움직여도 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 서 있게 되는데, 뭐 그래 대충 그냥 공구리 그냥 맨 땅에다가 공구리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시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깨져버려요. 기초가 깨져버립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게 특별히 추운 지방에는요, 2m짜리 벽을 쌓으려면 땅 밑으로 2m를 파야 돼요. 겨울에 얼었다가 풀렸다가 얼었다가 풀렸다가 하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땅 밑 1m까지 얼거든요. 그러니까 1m짜리 벽을 쌓아놓잖아요. 2m에 밑에 1m만 들어가면 3년만 지나면 넘어진답니다. 그냥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초 공사를 위해서 이런 헌금 생활을 법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웃사랑의 표현으로서 헌금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를 정리했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11조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중요하겠죠. 왜?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신약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11조를 낼지니라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내도 되는구나. 그렇습니까? 성경을 봅시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말 그대로라면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신 바울 선생님의 견해를 좀 봐야겠죠. 그죠? 신약 성경에 16권을 지으신 분이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시나 봅시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을 볼까요?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고린도 전서 9장 1절. 고린도 후서 9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8절 시작.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저주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쉽게 말해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도자고 목사님이에요. 자,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지 않느냐? 내가 전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나는 너희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너희한테 받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녔대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자매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내를. 그러면서 이 둘이 다니는 모든 생활비를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누구한테?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쉬운 예를 들죠. 누가 군복무를 자기 비용으로 하겠느냐?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동아 씨 군대 다녀오셨나요? 예. 군복무 하면서 돈 헌금하셨습니까? 월급 받으셨습니까? 아, 그러죠. 예. 군복무 하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군대 딱 갔는데 총 비용 37만 원. 전투복 비용 뭐 15만 원. 이거 돈 내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를 위해 수고하잖아요. 그럼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돼요? 국가가 지불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 생활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해요? 제가 지불하면 더 좋겠죠.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냐? 아니,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건 당연한 일이고 또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소들도 일하는데 망 씌우지 말랍니다. 배고프면 먹으라고, 힘들면 먹으라고.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소들도 망을 안 씌우는데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밭을 가두면 내가 여기서 뭔가 거두겠지. 열심히 밭을 갈아놓고 나는 이것과 상관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텃밭 가꾸시는 분들 가을에는 그것을 거둘 걸 생각하시고 맨날 땀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하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그들을 먹여 살린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폐기된 겁니까? 아니에요. 완성된 거예요. 그 원리가 변한 겁니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자, 목사가 교회의 사례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파송을 하는데 그때에 야, 지갑 가져가지 말아라. 옷도 두벌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 신발도 가져가지 말아라. 명령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당일 코스로 갔다 오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 필요를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에게 공급받아서 너희가 전도 생활하며 다녀라.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에 집중하라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목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통장에 빵꾸가 났어요. 응? 그리고 막 전화가 자꾸 와.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체되셨습니다. 너무 친절해 그분들, 그죠? 네, 너무 친절하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며칠까지 안 내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화를 날마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가 은혜롭게 나오겠죠. 말씀이 아름답게 준비되겠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끔 예수님도 그 명령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율법이
율법의 11조가 기록된 건 맞지만 그 원리가 폐기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바울 얘기를 해요. 헌금 얘기하면 바울은 알아서 했거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배경이 어떤 줄 아세요? 바울이요 사실 자비량으로 다녔어요. 자비량으로 다녔다는 말은 뭐냐면 직접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 비용을 충당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선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제가 집값 먹는 값을 제가 벌어서 충당을 했어요. 이게 자비량 선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비량 하게 될 때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주류 문화가 어떤 문화였을까요?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들어보셨나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여기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대우받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좋은 스피커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가난했을 것 같습니까? 돈 무지 벌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돈 무지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엄청 했습니다. 비용 엄청 드는 거.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돈을 갖다 줘요. 철학자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안 받고 한다? 그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안 받고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안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싸구려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배경이에요. 바울 가짜래. 그러니까 돈을 안 받지. 진짜면 돈을 안 받겠어? 그 사람 말하는 거 가짜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가짜라고? 이런 말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이 굳이 성경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자비량이지만 내가 돈을 안 받고 일하는 이유가 내가 하자가 있어서 가짜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고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굳이 내가 받지 않는 것은 그래도 어려운 성도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거 받아서 하다가는 또 다른 곳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요즘이야 카카오톡 송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돈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서울에서 돈이 급해. 우리 아들이 돈이 급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와이어로 보내면 되죠. 핸드폰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은행에서 보내든가.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는데 2달 걸리는데 그동안 굶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배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에서 정한 것처럼 사역자들이 헌금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자, 이제 왜 10분의 1을 내라 그랬을까요? 100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할 때 정확하게 끝자리 수까지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급여 통장에 얼마 들어왔다 나오잖아요. 자, 세전 세후 금액 나오잖아요. 그러면 102,377원. 그럼 11조 얼마 해야 돼요? 왜 전 따님 떼어먹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형식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1조는 형식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것이다. 그 정신의 가이드라인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정신의 가이드라인이 10분의 1이에요. 만약에 내가 생계가 너무 어려워. 이를테면 오늘 일용직이에요. 우리 아이들 먹여 살려야 돼. 오늘 먹는 걸로 3만 원 써야 되는데 3만 원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00원 떼고 2,700원으로 살아, 27,000원으로 살아.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3만 원짜리 안 먹고 27,000원짜리 먹으면 믿음을 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없는데 못한다면 그거 가지고 정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 아멘 소리 크게 나오던데.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할렐루야. 11조의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가이드라인 10분의 1 안에 우리가 더 충성할 수도 있어요. 더 충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생계가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내면 우리 아들 굶어야 돼. 그러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죄감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1조 세전으로 세우러 하냐? 뭐가 옳아요? 그것도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정신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정신은 뭡니까? 주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잖아요. 세전과 세후, 3만 원 차이 나는데? 3만 원? 안 되지. 3만 원이면 피자 한 판이야? 그럼 우리 애들 피자 한 판 못 먹여야 돼? 안 되지. 그럼 세후로 하자. 세후. 오케이. 자, 이거는 일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계산하는 관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을 부어주실 때 어쩌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계산해서 부어주신다면 어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형통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계산을 하고 세 전으로 할 거냐, 세 우로 할 거냐, 뭐 여기다 보낼 거냐, 저기다 보낼 거냐, 아니에요. 그런 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11조 내지 말랜다.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더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강사를 대접할 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강사님이 말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런데 말 안 해주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더 어려워. 차라리 회를 먹자 그러지. 막 더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를테면 이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추석 때 도움을 드려야 돼. 용돈이라도 드리고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얼마 드릴까요? 아니면 고민하다 드릴까요? 고민하다 드리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이거밖에 안 드리니까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10만 원 해가지고 딱 드리고 2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딱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좀 두렵고 떨려요. 이거 가지고 모자란데 더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헌금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서 11조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빠지고서 10분의 1이니까 그냥 무조건 떼서 드려. 그래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예 정부에서 떼어버려요. 10분의 1을. 그리고 교회로 갖다 줘버려요. 잘하지요. 자동이체. 마음 편하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급적 뭐 온라인 예물 드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자동이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뭐가 빠져버려요? 마음이 빠져버려요. 하나님 마음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자동으로, 나 알지도 못해. 그게 나갔어 그런 게?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헌금이 됩니까? 돈만 드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나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헌금해야 될 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죠.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아까는 전서였지만 후서 9장입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헌금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헌금 좀 해라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이 대목이.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뭐예요? 이미 너희는 성숙해가지고 야 너희 성도들 좀 섬겨라, 이 말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쓴다. 그래도 써요. 아 너희 잘하고 있어, 쓸 필요 없어라고 쓰고 있어요. 그죠? 예, 강조 안 하면서 은근히 강조하는 거죠. 예.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약간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금한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걸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자랑했더니 아이고 고린도 교인들 훌륭하네, 우리도 헌금해야겠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개척했고 빌립보 교회도 개척했고 마게도냐 교회도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딴 교회 자랑을 막 하고 돌아다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받았다. 응?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오죠. 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자랑을 다 해놨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 데리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부끄럽고 마게도냐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이 한다 그랬는데 안 했네? 고린도 교인들 뭐지?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야 잘하고 있지, 내가 너희들 믿긴 믿는데 잘하고 있지? 라고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들 섬김 알아서 잘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은 해야겠다. 요거죠. 너희들 헌금 생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잘하겠지? 그러나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 11조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는데 그분들을 세울 수가 있지.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고 마음만 우린 뜨거워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데 헌금은 안 해도 돼요. 이러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지금 바울이 기가 막힌 수사학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믿어. 너희는 강조하지 않아도 잘해. 그런데 했지? 만약에 우리가 간데 안 했으면 너희 크게 창피할 텐데. 그러나 원하는 대로 해.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정성스럽게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 푸시하면서도 다독거려주면서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 드리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11조 생활은요, 자녀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 마치 가정교육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은 커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돼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 이 11조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로 해라, 법에 돼 있으니까 해라, 이 헌금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돈 낭비입니다. 물론 교회가 돈 때문에 유익을 얻겠죠. 그건 기부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헌금 생활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저 헌금대 앞에서 헌금을 기록하시고 감사헌금 쓰시고 11조 생활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에도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뭐 그거를 보고 기도를 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표현되는 그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갑에서 찍찍 꺼내가지고 넣고 바로 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극장에 왔으니까 영화표 뼈값 내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형통은 언제 임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정신을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갚아주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목회자들도 부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돈 잘못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조심해요. 절대로 교회 돈 가지고 난 밥 사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밥 사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돈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 줄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분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것도 잘 사용되어져야 되고 드리는 것도 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헌금은 그냥 마치 예배 드리는데 입장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지 않은 헌금은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치열한 광야 생활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집값을 못 냈어요. 물값을 못 냈어요. 그래서 물이 끊어지고, 집값을 2달 못 내면 가져갑니다. 어디서? 은행에서 가져가 버려요. 우와, 그래도 11조 해야지. 그렇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11조 할 수 있습니까? 저도 11조 못한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수입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드려야겠어요? 마음을 드려야지.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 광야 같은 생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은 못 드려도 하나님,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선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돈 조금 냈다고 혼내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있는데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것, 인색함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느냐? 아깝다?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드리려는 그 경외함이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쓰고 남은 거 조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증스럽다. 그 예물들 바치지 마라. 어디 절름발이 눈먼 것 가져오느냐? 너희 다 쓰고 찌끄러기 남은 거 가져오느냐? 내가 그거 받을 줄 아느냐? 너 그거 가지고 대통령한테 갖다 바쳐봐라. 대통령이 기뻐하겠느냐? 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느냐? 그 더러운 것 가져오지 말아라.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이 좋은 것들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많이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그렇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정말 율법에 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세금은 이전에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해야 되는 거야? 고민하고 막 하나님, 이거 다 이기심 때문에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받으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바른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런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그 형통,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형식적인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며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